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5일 토요일 새로 듣는 새벽 예배 세 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24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욕심과 미움과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걱정, 근심, 두려움과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있지만 정말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 정말 한치 앞에 길을 볼 수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그렇게 한 걸음만큼의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의 교회를 격려하고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동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신학자라고도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바울의 정체성은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을 수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와 목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그 소요가 끝나자 두려움을 느꼈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도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기존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보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세군도와 더베, 아시아 출신입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대표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지역을 대표하여 아마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2일을 머물고 떠나기 전날, 즉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겠죠. 일요일에 함께 모여 강론을 합니다. 당시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후에 모였을 것입니다. 내일 떠나야 하는 바울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밤늦도록 강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부자들이 아니었기에 일을 하고 모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도 많고 촛불도 켜져 있고 어쩌면 그 산소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더웠을 수도 있고 한 청년이 유두고라 하는 그 청년이 창터에 걸쳐 앉아서 바울의 그 강론을 듣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졸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졸았다는 것이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루 동안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피곤한 상태로 와서 사람이 많고 촛불도 있고 그래서 산소가 부족했을 그런 상황에 그것도 창에 걸터 앉아 밤늦도록 그 바울의 강론을 듣는다? 아마 대부분이 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졸면 죽는다. 그래서 졸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어렸을 때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는 이 청년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는데 졸았냐라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길게 오래 한 바울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청년을
살리자마자 도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도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막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일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바울이 다시 그 강론하던 장소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말씀을 강론하는 일보다 이렇게 살아난 청년을 데리러 가서 안심하고 아이고 살아났구나 하는 게 먼저일 텐데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것을 그 앞에 위치시킵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열정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 청년이 살아난 그 기적보다는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서 이 바울처럼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차로 이동하던 중 이 선교사님이 탔던 차량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전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선교사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아무 상처도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과 그 원주민들 함께 길 안내를 해주던 원주민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기적이라고 막 춤추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감격하고 축하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강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청년이 살아난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내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드로아를 떠나 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기적이다 라고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큰 그림보다 아주 소소하게 주어지는 그런 작은 은혜, 작은 기적에 더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주어진 이유를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은 바울이 강론을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창에서 떨어진 그 청년이 그냥 죽었다면 바울의 강론은 거기서 끝이 나고 앞으로 선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 모임은 저 강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 저 모임은 사람을 죽이는 모임이다. 말씀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한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아주 그렇게 별의별 소문을 다 퍼뜨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에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누가는 그 기적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에 그리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계속 선교에 박차를 가하라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하며 더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 참으로 감사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데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루하루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나 깊게 너무 오래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더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와 부족과 여러분들의 정말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여러분들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품으신 그 더 큰 뜻,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 큰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동참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베푸시는 그날에 합당한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에 인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품으신 더 그 큰 뜻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목표와 목적을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에 더욱 더 집중하고 하나님 더 큰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 작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오늘의 합당한 은혜와 오늘의 합당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품으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